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들 말씀을 전해주셨고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더 은혜를 받은 거는 저는 항상 설교하면서 설교가 계속 길어질까 봐 제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시간을 짧은 시간에 하려고 내가 막 노력하는데 지난 시간에 1시간 설교하더라고요. 이야, 이제부터 나도 1시간 해도 되겠구나. 위로가 됐고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부터 좀 편하게 시간 쓰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기리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장로교 통합 측에서 종로에 있는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순교자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통합 측에서 6월 둘째 주일은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얼마나 건전하고 좋은 결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믿음의 선진을 기리는 마음으로 인류 역사의 첫 순교자가 되는 아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3주 동안 이 순교와 관련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모두가 다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릅니다. 유대교 전통들 또 유대교 문헌을 보면 왜 받지 않으셨느냐? 이것은 마음과 정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성경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구절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최고의 제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가인은 농산물로 드리는데 남은 거, 질이 낮은 거,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유대교에서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의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것으로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시킬 때 그냥 추방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추방시키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냅니다.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으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산 근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그 피의 제물,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짐승이 대신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는 피의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자녀들을 대동해서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방법대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도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예배하는 법을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점심을 하고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한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녀 중에 하나가 한 명이 신앙생활을 안 해서 마음이 쓰이고 기도해도 이렇게 말을 해도 잘 듣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억지로라도 교회에 데리고 왔으면 얘네들이 신앙생활 잘 했을 텐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함께 나오지 않은 게 많이 후회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듣지만 머리가 크면 듣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피의 제사를 잘 드렸는데 이게 머리가 커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커서 목축업자가 된 아벨은 자기에게 기르는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농사꾼이 된 가인은 피의 제사를 거부합니다. 아니 내가 왜 동생의 신세를 져야 되느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가인은 농사꾼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키우는 아벨에게 물물 교환을 하든지 해서 그 양을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자존심이 상했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조 시대, 노아 홍수 이전 시대를 보면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 육식을 허락한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인류는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까지는 양이라는 이 짐승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만 쓰이고 그리고 그의 가죽을 벗겨서 의복 재료로만 사용되었지 육식으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도 한동안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4장 4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피의 제사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크면서 자기의 소견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피의 제사 드리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서를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요구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의 제사가 아니면 죄 속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의 원리, 구원의 원리가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것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는데 가인이 번거롭다라고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아무거나 내가 내 농사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거부당하니까 기분이 상한 가인이 오늘 성경을 보면 분노하고 안색이 변화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든지 아벨의 제단은 막 하나님의 번제를 받으시는 그런 표시가 나는데 자기가 드린 제단에는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걸 받지 않는구나.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화해서 씩씩씩씩 된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너 왜 분노하느냐? 너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왜 네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늘 원하지만 너는 죄를 이기고 다스려야 하느니라. 아주 좋게 타이르고 뉘우치고 반성할 것을, 그리고 다시 피의 제사를 가져와서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너 그렇게 드려라.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죄의 올무가 늘 너 앞에서 너를 기다리느니라. 너를 늘 유혹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니 그 죄를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좋은 말로 알아듣게 타이르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습니다. 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완악한 마음, 점점 그 마음이 둔해지고 완악해지면서 누가 말해도, 아버지가 말해도, 엄마가 말해도, 하나님이 말해도, 동생이 말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4장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동생 아벨이 형하고 이야기할 때에 형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동생의 조언을 들을 때에 더 분노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느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아벨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세대에 불의한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아벨이 왜 죽었느냐? 그는 선지자였었기 때문에 형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형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바른 말로 형에게 고했는데 형이 그 말 듣기 싫다라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단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 그래서 첫 순교자, 첫 선지자가 바로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과의 대화가 점점 논쟁으로 되어지고 그 논쟁 가운데에 자존심이 더 상해져가는 이 가인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에는 돌로 동생을 쳐 죽이는 그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본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전에 들은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기록한 사본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정통적인 사본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본 중에 사마리아에서 기록된 사본이 있고 또 70명이 모여서 기록한 사본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본들을 보면 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본은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가인이 아벨에게 이야기를 서로 토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벨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서 아벨을 들러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다른 사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들러 가자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떤 사람들도 보지 않고 증인이 없는 데 가서
내가 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악한 마음을 품고 지금 들로 가자라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 마음 가운데에 그런 죄가 가득했단 말입니다.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빈들에서 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의인이었고 선지자였었다라고, 첫 순교자였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뱀의 첫 후손이 되고 아벨은 여인의 첫 후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복음, 그 복음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선악과 사건을 버리고 나서 둘을 불렀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그래 먹었느냐 그랬더니 제가 제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뱀 너 이리 와라. 너 왜 이렇게 먹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 이래저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지금부터 모든 짐승들보다 너는 더욱더 저주를 받아서 지금부터 너는 배로 다니고 그리고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3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인류는 이제 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너를 추종하고 너의 말을 따르는 악한 자녀들이 구분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 사이에 계속해서 싸움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인은 뱀의 첫 후손이 되었고 아벨은 하나님 백성 여자의 첫 후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최후의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상처를 받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습니까? 발목에 못이 박혀서, 양손에 못이 박혀서 머리에 간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를 받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결국에 그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처럼 예수님이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인류의 마지막, 그 마지막 절정을 향해서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으면 그거 그냥 요절내고 말 텐데 하나님께서 또 친히 찾아오십니다.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얘 가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동생이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따위로 나왔단 말입니다. 내가 아우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그때라도 대답을 제대로 했으면 됐는데 인정하지 않고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느니라.
성경에서 피라는 요 단어를 언급한 최초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아벨은 선지자로 의인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데 억울하게 죽어서 그게 억울하게 흘린 그 피가 땅에 흐르면서 그 땅 속으로 흐르는 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억울합니다. 난 억울합니다. 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첫 순교로부터 이제까지 순교한 모든 사람들의 그 순교의 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단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억울하게 피 흘려 순교당한 모든 사람들의 그 피가 하늘나라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언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 만방에 세우시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가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납니다.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농사 짓는 그 땅에 피를 흘려서 억울하게 죽어서 그 땅이 그 억울함을 듣고 더 이상 가인에게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셔서 성경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십시오. 씨를 뿌리면 이게 성장하고 열매가 많이 맺어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에덴 동산 근처에서 살다가 짐을 싸서 에덴 동쪽 저 멀리 노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노 땅이라는 요 노 땅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방황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방황.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 존전에서 완전히 추방당하여서 이제 세상에서 사는데 어떤 존재로 사느냐? 살인자의 존재로, 도망자의 존재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성을 쌓고 공동체를 쌓고 문명을 이루면서 이제 더 그 시대는, 그 후손들은 악한 인류를 세워가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성경,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냐. 아벨의 죽음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형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첫 순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천주교나 개신교 양쪽에서 다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신국론에서 이 어거스틴은 인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지상의 도성이 세워지고 그 두 도성이 서로 대립하고 싸워가는 그런 인류의 역사로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도성의 최초의 충돌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충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인물은 지상 도성을 창설을 했고 자신의 힘과 공로를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벨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첫 시민이었었다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 사건을 해석하고 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교회 역사의 시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죽음이라는 것이 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서막의 사건이 바로 아벨의 죽음이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그러니까 12사도의 제자가 되는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교부가 있는데, 이 터툴리안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의 피가, 아벨이 흘린 그 피가 교회의 첫 씨앗이 되었고, 인류 역사에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 순교자의 피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역사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가 1700년도에 들어옵니다. 복음이.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조선 정부에서 천주교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안 해가 1785년입니다. 어떻게 발각이 되는가 하면 우리 요 근처에 명동이라고 있습니다. 명동에 명동 성당이 있습니다. 그 명동 성당 밑에 을지로 2가에 김범우라는 사람이 성도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여기서 그 서적을 보고 한문 성경을 보고 읽고 거기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중국에 가서 신부님을 찾아가지고, 신부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찬,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전도를 해가지고 이 김보무라는 사람 집에서, 을지로 이각 김보무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지도자들 이승훈, 이벽, 정약전, 그런 주요한 인물들과 함께 김보무 집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게 발각이 됩니다. 그게 1785년도입니다.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정권들이 하는 일이 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벽이나 이승윤이나 이 정약전 같은 사람들은 양반가의 가문들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정부 정권이 양반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훈방 조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집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이 김보무라는 사람은 역관입니다. 중인, 그러니까 이거 장사하면서 통역하고 물건 팔고 하는 그런 중인이었었단 말입니다. 요 김보무는 잡아가지고 옥사에 데려가서 심한 고문을 하고 장령, 곤장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 단양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내는데, 유배지에 가면 양반들은 그냥 유배지에 살면 되는데, 이 유배지에 보내면서 유배지에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곤장을 많이 맞아가고 온몸이 다 부스러졌는데 유배형을 당해서 거기서 혼자 생활하면서 일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유배형을 당해서
1년, 2년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첫 순교자입니다.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라고요? 김항우가 아니라 김범우. 김범우. 예. 이게 천주교 역사, 우리나라 교회 역사의 첫 순교자가 그렇게 납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100년이 있다가 들어오게 되는데,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는 누군가 하면 백홍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백홍준. 이 사람은 중국에서 국내로 성경책을 많이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다 못하는데, 이게 국경을 넘을 때에 검사에서 이 걸리니까 성경책을 어떻게 가져오는가 하면, 이 성경책을 낱장을 다 찢어가지고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자기 짐 보따리 끈으로 싸가지고 거기에 숨겨가지고 그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들여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 백홍준이라는 인물이 성경책을, 수많은 성경책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책들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조선 백성들은 책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를 그렇게 즐겨하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이상한 나라라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김범우라는 사람이 최초로 죽고 난 후에 개신교에서 108년이 지난 후에 개신교에서 첫 순교자가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노래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민요 아십니까? 제가 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음악 좀 준비해 달라 그랬는데, 준비됩니까? 오케이, 틀어주세요. 네. 졸릴 테니까 잠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고 하는 요 민요를 탄생시킨 곳이 영국의 웨일즈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그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요 웨일즈, 이 민요가 불려지는 그 지역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토마스가 이남 사녀 중에 차남으로 태어나는데 굉장히 명석했습니다. 14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나이가 안 돼가지고 입학을 못해서 그 다음 해에 입학하도록 기다렸었습니다. 10개 국어를 했습니다. 언어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요 14살에 그렇게 총명한 이 토마스가 그 대학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24살에 10년 후에 5살 연상인
그 캐롤라인 고드프리라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고드프리라는 그런 그 가문이 나오는데, 이 고드프리라는 가문은 아주 대단한 가문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고 어마어마한 귀족이고, 그런 외동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바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한 달 후에 이제 중국 상하이로 선교를 떠납니다. 영국에서 그 당시에 중국 상하이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배 타고 4개월 반 걸렸습니다. 4개월 반 동안 4가정 8명의 부부들이 선교사로 상하이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웨일즈라는 곳은 기후도 좋고 아주 좋은 이런 데인데, 상하이에는 이게 뭐 기후가 너무 덥고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 도착해서 3개월 만에 이 아내가 병이 듭니다. 신혼여행 왔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이게 기후가 너무 안 좋고 힘들고 하니까 이 힘든 상태에서 유산을 했고 하혈을 하는데, 하혈을 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이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이게 너무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좀 공기 좋은 좀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가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동안에 아내가 죽습니다. 새벽 1시에 죽는데, 죽을 때에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가 하면, 주님은 나에게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라는 요 마지막 음성을 남기고 죽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에게 요청해서 영국에서 최고의 비석을 자기가 문구를 다 써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안장하고 그리고 선교사들과의 그 갈등들,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더 이상 상하이에 있지 못하고 저쪽 그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산둥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선교를 다 내려놓고 세관에 취직해서 세관원을 합니다. 워낙 언어를 잘하니까. 그런데 그 세관에 있으면서 조선에서 온 배를 타고 온 천주교인들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어려워하고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좀 전해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65년도에 배를 타고 한문 성경을 가득 가고 감자들을 가득 싣고, 우리나라에 감자도 없을 때입니다. 가득 배에 싣고 함경 황해도 지역으로 쭉 해변 지역으로 와서 그 황해도에 상륙해서 2개월 반 동안에 황해도에 머물면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감자를 선물로 주고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2개월 반을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 1866년도에 조선에 가야 되겠다 해서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탑승해서 굉장히 많은 성경을 싣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점점 대동강으로 올라가서, 그 대동강에 올라가서 평양 관원에다가 우리가 조선하고 무역하기를 원한다, 허락해달라, 조정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서로 갈등이 되어서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홍수철에 들어가서 배가 대동강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홍수가 지나면서 물이 쭉 빠지면서 이 큰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모래턱에 이게 가라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작은 배에다가 이 나무들을 가득 싣고 불을 붙여가지고 내려보내서 셔먼호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활을 쏘고, 이 해변가로 도망온 사람들을 창으로 죽이고 칼로 죽여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 성경을 품고 해변가에 와가지고 순교하는 데에 무릎을 꿇고 누가 죽이는가? 평양 관군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할 때에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했겠지요. 영어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마지막 성경을 주고, 그리고 박충권이라는 사람 칼에 대동강변에서 죽습니다. 이게 개신교 선교사의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그 해변가에 많은 성경책, 한문 성경책이 막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데 몇 사람이 성경책 막 주워서 가지고 왔고, 어떤 사람은 가져가서 관원에 전달한 사람도 있고, 박충권이는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성경책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갔고, 세네 권 주순 사람은 주막에 가지고 가서, 성경책 이 종이가 제일 좋은 종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주막에 벽지로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다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도배를. 나중에 우리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고 다닐 때에 그 집에 들어가니까 성경책이 주막에 가득하게 되어 것을 보았고, 그 집이 바로 평양의 가장 첫 번째 교회, 그리고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장대연 교회가 됩니다. 그 집이. 그리고 이 박충권이는 죽이고 와서 돌아와서 그 자기가 죽인 그 외국 사람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성경을 읽고 스스로 회개하고 찾아가서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그 장대연 교회의 영수 지도자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26, 7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토마스 선교사의 전기를 쭉 이번에 설교하려고 제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총명하고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70, 80 두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26살에 그를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주게 된단 말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해외로 퍼져나갑니다. 조선에서 토마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었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서구 선교사들이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 제너럴 셔먼 사건으로 인해서 최초로 서양의 미국과 조선이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통상조약을 맺고 1년 후부터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들어오는 그 길이 열려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 천주교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몇 명이요? 10,000명이. 개신교 역사를 쭉 보면 몇 명이 순교했는가 하면 1,200명 이상이 순교했습니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6.25 때 가장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좋은 시설에서 영상 나오고 에어컨 빵빵 틀어지고 음악 좋고 머리만 대면 잠이 그대로 오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거저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아벨의 첫 순교로부터 이제까지 흘린 그 피의 공로와 결과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편한 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순교는
그럼 우리는 다 순교자의 자리로 갑시다. 그런데 이 순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순교자가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죽겠다고 해도 그거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순교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순교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순교가 죽는 일이 순교가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의 순교는 뭔가 하면 이 순교자들의 그 정신을 품고 순교적인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삶이고 순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세속주의가 됐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됐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믿음을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아벨의 그 믿음과 아벨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순교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3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의 박수를 돌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세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